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 응답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진리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6장에서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경험한 그들이 바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가나안의 두 번째 공격 대상이었던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오히려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공격 숫자가 3,000명입니다. 3,000명에 비하면 36명이라는 것은 36명이라는 것은 적은 피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36명이 희생당했다고 하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5절을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전멸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전멸당할지도 모른다. 여호수아는 더 심각한 상황을 내다봅니다. 단순히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을 보는데 가나안 족속들과 이 땅의 거민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한 번의 패배로 인해서 그들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24절입니다. 그때 아주 희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싸우기도 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미 전쟁이 승리한 것처럼 보고합니다. 왜? 그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옛날엔 그랬어요.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마음이 녹았어요? 이스라엘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은 용기가 100배 충천했습니다. 사기가 충천되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상황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9절에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무엇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소식을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이전까지는 그들이 간담이 녹았으니까 차마 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용기를 얻어가지고는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멸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패배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요단강이 기적같이 갈라진 것을 여러분 압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같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멸망시키려고 들어오게 하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왜 요단을 건너서 우리를 이 땅에서 멸망시키려 합니까? 오히려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가 더 좋았겠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그냥 있었다면, 요단강을 건너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멸망당하지는 않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를 누구 때문으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온갖 슬픔과 비탄의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는데 그러다가 저물 때까지 엎드려져 있다가 겨우 꺼낸 얘기가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진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면서 12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진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졌어요? 답은 하나예요. 왜 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이 왜 안 됩니까? 상황 탓으로 돌리기도 할 겁니다. 환경 탓으로 돌리기도 할 겁니다. 자본 탓으로 돌리기도 할 것이고 기술 탓으로 돌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이유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목숨을 지켜서까지라도, 목숨을 걸고라고까지라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해도 됩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만 되면 무엇을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래서 여호수아는 시작부터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울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이겁니다. 1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5절부터 1장 5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의 평생에 능히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대적할 자가 없는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5절에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에서 하나님은 벌써 이것을 주지시키셨던 거예요. 네가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그러면 그것이 여호수아가 힘이 세서? 여호수아가 지혜가 있어서요? 여호수아가 기술이 좋아서요? 싸움을 잘해서요? 아니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얘기해요.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9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7절에서 그랬죠. 9절에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 다음에 9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잖아요. 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 형통하는 비결이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분명해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형통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 7절입니다. 1장 7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전제가 있어요. 무조건 여호수아가 가는데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7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때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데 죄를 지으면 이 죄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시거든요. 지금 아이성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단 조건은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을 어기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였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게 문제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게 문제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의 승리를 봅니다.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 그 견고한 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군사작전이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작전 명령을 내릴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는 소리를 질러라. 전쟁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무기를 갖추라는 것도 아니에요. 군사 전략을 잘 짜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성이 무너지지 않고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무엇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 죄는 불순종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똑똑해서. 죄가 불순종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순종은 안 해요.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분명히 죄는 불순종이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 순종하며 사십니까? 오늘 7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자, 범죄가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결국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바로 아간이 그와 같은 불순종을 했죠.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어도 공동체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소자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10년이 넘었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에.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것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첫 열매거든요. 그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손도 대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6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손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거니까. 그런데 아간이 도적질하거든요. 감춰놓거든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패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이깁니다. 순종해야 승리하고 순종해야 형통합니다. 불순종하면 지는 겁니다. 패배입니다. 불순종하면 불통입니다. 왜요?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지 않으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게 뭐예요?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회개할 것이 보이는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정작 이 아이성 패배의 당사자인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인데 아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아십니다. 왜? 연약한 인간이니까 아시기도 하고 공감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라도 죄를 짓게 되더라도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복 주시는 데 목적이 있지 벌 주시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죄를 물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물어서 회개하면 회개가 아니거든요. 자, 아간의 죄를 밝힐 때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유다의 모든 지파를 나오게 해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라. 그랬더니 어느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에 속한 모든 가문을 나오게 해라. 족속대로, 그러니까 가문대로 나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뽑힌 지파가 세라 족속입니다. 세라 족속. 그럼 이제 세라 족속에 각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네 집, 누구네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족들대로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뽑힌 가족이 삽디 가족입니다. 그러면 이제 삽디 가족의 남자들을 다 데려다가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어찌 보면은 회개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은요. 자, 아간이 회개하는 것을 좀 봅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아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회개 전형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회개죠. 2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노력한, 도둑질한, 그래서 자기 장막이 있으면 자기 집 천막이 있으면 그 천막 밑에 땅을 파고 묻었어요. 그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얘기합니다. 무엇을 훔쳤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죠? 아간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버리게 되죠. 아골 골짜기가 거기서 나오는 지명입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나오고요. 회개했는데 자기 잘못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너무 늦었습니다. 자, 제비를 몇 번 뽑았어요. 지파를 뽑을 때, 족속을 뽑을 때, 가족을 뽑을 때, 그리고 남자들을 모아놓고 뽑을 때, 그러면 4번의 회개 기회가 있었죠. 이것이 나 때문 아닌가? 내가 도둑질한 것 때문 아닌가? 그러면 회개할 수 있잖아요. 안 했어요. 회개가 어렵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죄를 물으신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동생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왜 동생 죽였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뭐라고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그런데 가인의 대답이 뭐였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회개하지 않거든요.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나도 회개함을 달라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회개함을 이루게 해달라고, 회개함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회개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죄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더라도 또 죄를 짓지 않고 혹 죄를 지었더라도 쉽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아간이 구체적으로 죄를 지었지만 실제로 여호수아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여호수아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아이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자,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서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서 이겼어요. 여리고성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지휘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9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마음속에 잘 새겨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데서 문제는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의 대적을 내가 이기게 하겠다.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그 말씀에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건이 있잖아요. 무슨 조건? 순종할 때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묻지 않고 무엇부터 보냅니까? 7장 2절에 보면 정탐꾼부터 보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정탐꾼을 보내는 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게 돼요. 직장 생활도 어제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똑같이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평소대로 습관대로. 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전쟁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형적인 것을 따라가는 게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준비될 수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어제도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그런데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어제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 그럼 미리 알게 하시고 준비시키실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습관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3절에 보세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2,3천 명만. 그래서 3천 명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시다.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계산해서 답이 안 나와요. 홍해를 건널 때 계산하고 건넙니까? 여리고성을 칠 때 계산하고 칩니까? 여러분이 절대 계산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들리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정말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습관처럼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병에 걸려서 치료를 시작하면 늦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 여러분이 인사했죠. 회개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나갑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지 못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좀 바꿉니다.